시편 여러분들에게 영성에 또 여러분의 현실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복음적인 이해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해로 여러분들이 잘 처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의 상황이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누구나 넘어가야 될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죄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제목에 함께 공감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와 싸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죄와 싸우다 보면은 뭘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죄와 싸우면서 뭘 느끼냐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셨던 거구나. 처절하게. 그야말로 처절하게 싸우셨죠. 그 십자가의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죠. 사실 십자가의 싸움은 예수님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맞죠? 왜 그게 자신과의 싸움이냐면 빌라도도 힘이 없고 그렇죠? 로마 황제도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 얼마든지 평정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통일시키듯이 그 당시에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우셨던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과의 그렇게 싸웠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주님 그렇게 싸우시고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방법으로 너희도 싸워서 이겨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없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다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죠.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감이 정말 극에 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고난이라는 방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싸우셨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신앙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입구는 서로가 달라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왔던지 간에 그들이 뭘 얻기 위해서 왔는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입구가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아시겠죠?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입구는 달라도 바로 도착 지점은 같죠. 그 도착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가슴 속에 확확 와닿을 수밖에 없죠. 이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시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칭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를 위해서 고난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둘러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과 같이 필연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가 이 시편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갔고, 그렇죠? 사도들이 이 길을 갔어요. 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과거에 있었던 선진들이나 사도들이나 우리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어떤 말도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구는 달라도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참 내 속에 있는 죄의 끈질긴 죄성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지독하게 이렇게 지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남의 죄성을 보고 힐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바라보면은 참 질기구나. 참 끊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발견하고 싸우고 돌이키고 이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야말로 이 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가십니다. 붙잡고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도망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마 둘 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사람들은 책임 없으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책임한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들과 우리를 향한 정말 간절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놓지 않은 사이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끊임없이 보내게 되죠. 결국 우리가 모두가 다른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다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착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함께 공감하는 이 공감대, 이 부분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쉽게 말해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마다 서로 간에 너 얼마 전에 이렇게 모퉁이 지나와 봤지, 너 골짜기도 지나와 봤지, 거기가 사망의 골짜기라는 거 너도 공감하지 라고 서로 간에 대화를 했을 때 맞아, 그곳은 이런 골짜기였어, 거기에 우리가 큰 돌멩이가 있었어, 내가 그 암벽을 기어오르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대화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요? 이 시편은 우리가 가장 많이 공감한 공감대입니다. 왜? 똑같은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가서는 같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고난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뭘까요? 오늘 여기 시편 40편에는 새 노래가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의 기쁨의 노래, 그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그 길을 가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새 노래죠. 또 계시가 열리고, 그렇죠?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오늘 주제처럼,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누구나 다 거기 서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대부분의 그 시편의 대부분 주인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두었어요. 또 성화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야곱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인물마다 인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뚜렷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믿음의 출발은 어떤 겁니까? 믿음이 자라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믿음의 정상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다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의 출발은 무엇이고 성화의 완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개방하시죠. 우리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있고 다윗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세 사람의 합작품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합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모든 역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정상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단이 볼 때,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선지자 맞죠. 근데요, 나단은 상대방에게 좋은 말로 권고하는 그런 말이 이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이쁘지는 않죠.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듣는 사람이 무지 기분 나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이 간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누군가가 가장 치부 아닙니까? 다윗에게? 그걸 누군가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주 수치스럽고, 누구인데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만 알고 싶은 어떤 가장 수치스러운 어떤 죄성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걸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상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의 최정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지적한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면전에서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단과 싸우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단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가 뭔데? 아니면은 다윗은 왕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입을 막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치부를 드러내기 수치스러운 그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정확한 수준입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수준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10개를 짓고 20개를 짓고 다 소용없어요. 이 지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두신 것입니다. 수치스러움. 또 하나 다윗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위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무엘하 6장으로 가보면 법궤가 들어올 때 했던 다윗의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 불어나고 내 것이 들어올 때 이렇게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아마도 내 생각엔 점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뛰어 올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이 뛰어 올랐는지 이 원피스인 옷이 그냥 하체가 막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걸 미갈이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정말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사무엘하 6장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갈이 21절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주 앞에서였으니 주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비와 내 아비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이보다 더 천하여져서 높이지 않고 이렇게 천해져서 자신이 보기에도 낮아져도 내가 말한 계집종들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쁘십니까? 이해가 가요? 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뭐가 하나 더 생기고, 교회가 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생기고, 교회 물품이 하나 더 생기면 그것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그게 수준이라니까. 그게 수준이라고. 내게 중요한 거냐, 교회께 중요한 거냐. 내게 중요한 거냐, 교회께 중요한 거냐.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게 중요한 거냐,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더 우선이냐. 여러분들 뭐가 우선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왜 이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노래와 같은 시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거기에 가식 없는 믿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 수치스러운 그 지적 앞에서라도 하나님 면전에 눈물 흘리고 회개할 줄 아는 그 아름다운 마음. 이것들이, 이런 다윗의 신앙이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여기까지 갔었구나, 다윗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구나. 이걸 우리하고 함께 나누자고 이 글을 써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구나 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나도 저기까지 낮아지고 싶습니다. 나도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맛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세요? 그저 이건 다윗의 이야기고 나는 내 인생이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진정성 있게 대하느냐,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처럼 대하느냐의 차이에서 누구는 아주 얕고 얕은 물가에서 그저 하나님을 관망할 뿐이고, 누구는 그 깊은 하나님의 물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욕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강의하는 내내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이런 진정성 있는 도전을 함께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절 40장에는 가장 중요한 게 7절이에요.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은 두루마리 책에 있다. 이 말은 나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 속죄에 관한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죄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려봤어요. 이건 모두가 다 뭐냐면 다 겉핥기입니다. 겉을 그냥 긁을 뿐이지 속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한계가 그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로, 방식으로 자기 죄를 이렇게 덮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걸 하면 할수록 괴롭더라는 것이죠. 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는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으며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훗날 미래에 오실 예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 이전에 있었던 성경을 통해서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겠다고 메시아를 예언하셨구나.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를 믿었고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화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으로 믿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이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다윗 시대 때는 성경이라 봐야 모세오경이 전부예요. 그렇죠? 우리는 66권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무슨 질문에도
다 대답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한 후 얻어졌던 다윗에게 얻어졌던 은혜는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점점 더 내 딜레마 속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간 것을 내가 배웠지만, 느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알 때, 내가 더 이상 빠져들지 않고 거기서 무엇든지 하겠다. 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수렁 속에 빠져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니까 반석 위에 섭니까? 그게 어떤 차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차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선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죄의 문제를 또 찾아내고 해결하면 더 깊이 있는 죄가 보이고 해결하고 나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죄는 나를 더 수렁에 빠져들게 할 뿐이지 나를 거기서 헤어나오기는 못하더라. 예수님은 죄를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정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서서 내가 이 문제를 빠져드는 게 아니라 서더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알고 난 이후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분의 그 일을 알고 난 이후에 얻은 결론이 로마서 6장 8절과 10절에 보면 주와 함께 죽으면 산다는 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려고 했더니 빠져드는데 죽으니까 살더라. 이게 반석이더라. 아시겠어요? 죄를 내려놓으니까 새로워지더라. 이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신다는 걸 믿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기로 했냐면 나를 불의에 들이지 않고 의의 병기로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되더라. 왜? 주와 함께 죽으면 산다는 걸 믿고 나니까 나는 이쪽으로 나를 들을 수가 있겠더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죽을 때 다시 산다는 진리를 알게 되고 따라서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이제는 의에게 드리는 자가 내가 내 스스로가 의에게 나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살 길이더라. 이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죄와 싸우면서 오늘 로마서 6장 8절과 10절에 있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던가요? 또 이어서 로마서 6장 15절과 14절과 15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 아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아. 정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아요. 뭐가 주관하지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게 하리 아니라 그런즉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인가? 했더니 뭐가 나를 주관하느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가 나를 주관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 내가 또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결코 그럴 수 없는. 죄가 오니까 뭘 하다?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내 속에서부터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여기 오면 다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정죄는 정죄해서 못하게 하지만 은혜는 내 속에서부터 죄를 거부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죄의 법이 어디 있었어요? 마음속에 있나이다.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죠? 그날이 오면 내 말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죠. 마음에 두었어요. 율법은
밖에다 글을 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글을 볼 때마다 정죄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그 정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죄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두어서 죄가 딱 오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더라. 다윗이 뭘 배웠는지 아시겠죠? 그 회개가 뭘 만들어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 지적을 받으셔야죠. 맞죠? 우린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지적을 가지고 오늘 여기 보석 같은 로마서 6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에서 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죄를 거부하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그 자리에까지 가더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에 기뻐하오니. 아멘. 기뻐하오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령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였나이다. 이때까지는 우리는 다윗은 죄를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난 이후부터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죠. 그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다윗을? 고난이. 골리앗을 죽인 믿음이 아니라 고난이 이걸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9절과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부터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의를 전파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입술을 억제하지 아니하였나니 오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언하였나이다. 주의 자애, 요건 자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진리를 내가 그 큰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파합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율법이 나를 주관했을 때 그때도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나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먼저 그걸 경험하게 하고 2차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먼저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하고 반석 위에 세우는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죄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서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죠? 수렁에서. 수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발부둥 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입을 다물 수가 없죠. 그래서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파라는 것이 억지로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났던 변화, 또 그리스도를 만난 만남의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더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누구 앞에 서서라도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지나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가 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전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며 그 의가 나를 어떻게 성화시켰는지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칭의도 있지만 성화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받은 구원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갔던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내가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 내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는 나의 실패를 배운 뒤에 의를 선포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배열을 보면 구약이 앞에 있고 신약이 뒤에 있죠. 왜 구약이 앞에 있어야 하죠? 율법을 통해서 실패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수렁에 빠져가는 나를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은혜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험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둘째 아들도 바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가졌던 경험이거든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 손 안에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호로 자식이고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았다라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다 그때도 뭐라고 해서 아들이라라고 말을 했어요. 사뭇 우리가 율법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구원과 다르지요? 그때도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 그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는 거죠. 변함없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절망한 히브리 교인들의 앞에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나갈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주춤 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주님은 어떤 상태이든지 두 팔을 벌리시고 맞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감 있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거든요. 맞잖아요. 그래도 저도 뻔뻔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제 자식들은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귀여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지요. 그래서 주의 의는 나의 실패를 통해 배운 뒤 얻은 의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런 실패를 했었다. 나는 수렁에 빠졌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끌어올려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실패가 주의 의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자신의 실패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도 자신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의를 선포하게 하느냐면 이 과정 없이 의가 내 속에 의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더라도 치명적인 약점,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 치명적인 약점, 주를 3번 부인했던 일. 바울을 세우더라도 죄인 중에 괴수를 세워서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고백 이외에는 할 수 없게 만드시더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거 없이 서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를 택했고 라고 자기를 주장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세우실 때 확실하게 자무통을 채워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하고 의를 전파한 것처럼 바울이 율법 안에서 의를 얻으려고 하다가 주의 의를 배운 것 같이 지난날 실패를 부끄럽지 않게 외치게, 그래서 외치게 만들더라.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참으로 입술로 전파하고 억제하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사도행전에 둘 다 공통적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밤에 재판을 하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제자 중 하나였던 베드로나 바울을 그들이 쉽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이런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데 감옥에서 잠을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이거 뭐 한숨 막 깨워야 돼요. 그건 뭐죠?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죠? 예?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들이 가졌던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묶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거기가 시작점이었고 내가 거기서부터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외침으로써 실패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죠. 이걸 해본 사람만이 실패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못하고 율법적 신앙이 되면 아무도 끌어안을 수 없어요. 자기도 못 끌어안는데 어떻게 남을 끌어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난날 실패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외치는, 내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외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삶으로, 입술로 전파하고 억제하지 않았다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죠. 왜? 이걸 견딜 수가 없거든요. 평생에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끊임없이 외치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자기 생애를 들여서 그 오지에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얻은 의는 의로 의의 삶을 살게 되고 전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 어떤 의? 하나님이 거저준 의, 그게 칭의지요. 그 칭의에 따라서 공의, 성화의 삶을 숨기지 않았다고 선언하는데 이 삶의 힘이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가 내 안에 있음을 큰 회중에게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함을 사람들에게 외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삶의 변화의 시작은 칭의가 성화를 주관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가 여러분들을 성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더라고요? 칭의의 은혜가, 아시겠어요? 그 은혜가 성화를 만들어야 그게 성화지, 그거 없이 하면은 전부 다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한 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의는 은혜가 만든 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성화는 자발적이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죄 앞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스스로 거부했던 것처럼 자발적이었으며 내가 외치는 자랑은 성화는 칭의가 기본이 되어야 성화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성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게 되더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수렁에 더 빠질 뿐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더라.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너무 많은 곳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발견한 게 뭐예요?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렀구나라는 쪽으로 바뀌지요. 우리는 처음에는 내가 믿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걸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온 거야. 공감하면 아멘. 맞아요. 우리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다 한 우리들을 이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영화는 어디죠? 천년왕국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때를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그 날을 준비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을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함께 살 그날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지점, 영화의 시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지금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게 불만이죠. 왜? 고난이니까.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만 주세요? 이 얘기밖에 못한다면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이 너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애들은 당장 사탕 달라는 거야, 사탕. 응? 이빨 썩는 줄도 모르고. 그죠? 근데 엄마는 뻔히 아니까 사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게임하자는 거예요. 엄마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엄마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애는 당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은 영화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현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사귐이 있게 되면 이 시선이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소망 중 구원을 얻었나니라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지금 현실을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먼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다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성화가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칭의가 기본이 되어야 성화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뒷받침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듯이 자, 잘 봐요.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내가 없는 지금에도 자, 여기까지 다 같이 시작. 너무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듯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내가 없는 그때에도 여러분 없을 때 잘하는 것은 사람이 없을 때 잘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말이 어렵나요? 예. 누가 보는데 잘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잘하는 것은 대상이 다른 거죠. 지금 그 얘기죠.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이 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요 말이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덜덜덜 떨면서 구원을 얻어요. 어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말은 문맥을 놓쳐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이게 지금 성화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칭의가 돼버려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쓰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오늘 좀 교정을 좀 해드릴게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끊어버리고 이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원하시고 행하기 때문이라. 요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이 왜 성화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오해가 굉장히 많이 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 억만 소리 못하게 내가 못을 딱 박아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 30절부터 쭉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동일한 싸움을 내가 싸우는 싸움과 너희들이 싸우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듣고 있다.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어떤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그 싸움이 뭔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싸움 하고 있지요? 예, 우리는 사람들 볼 때는 그래도 그냥 내가 데미지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죠? 또 사람이 없으면 또 자유롭고 사람이 있으면 긴장이 되고 이 싸움을 바울도 하고 있었다. 사람의 시선에. 근데 너희도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 이야기로부터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서 떨어져 있든지 아까 그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가서 보든지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영 하나님만 알게 하나님 안에서만 이 싸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잘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말년에 쓴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를 쓰고 얼마 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지금까지 최상의 위치 속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 빌립보서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나는 조금도 굴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감옥에 있으나 자유의 몸이 되나? 아시겠어요? 갇혀있나 자유의 몸이 되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자유자다. 사람들이 내 몸을 묶을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은 묶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느냐 하면은 네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시겠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내 마음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든지 안 보여지든지 아니면 칭찬이든지 아니든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주관하지 않는 이 싸움이 바울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이고 지금 너희들에게도 그것이 있고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지요. 그러잖아요. 제가 시편은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아유, 전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뭐 하여튼 사람들 볼 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멀리서 보든지 어떤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 위에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그래서 이 싸움의 현장이 바로 여기인데, 자, 어디냐? 자, 이거 빌립보서로 가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싸움이 딱 일어나는 그 장소가 딱 확 와닿는 이게 현장이 어디냐? 현장이 어디냐? 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탁 달아보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격려나 좋은 일이죠? 격려하는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자, 여러분, 잘할 때가 위험하다는 거 아세요? 뭐 느닷없는 이야기인가 싶지만 칭찬받을 때가 위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위로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정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면 사람이 싹 달라지거든요. 마음으로는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격려를 받고 난 뒤에도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 서로가 위로할 때 같이 올라갈 뿐 내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그걸 극복한 거예요. 사람의 위로에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사람의 격려에도 움직이질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말이 고맙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하거든요. 옛날에는 인정해 주시더니 지금은 왜 그래요? 그건 격려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알아들으셨죠? 어디에서 싸움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누구에게 위로하고 인정을 해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에 따라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이 있었더라면 뭐 어떻게 이걸 하는 순간 다 깨지는 거죠. 말 안 하는 게 100번 낫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과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해도 돼. 근데 이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아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샘플로 딱 끄집어내죠.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 높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졌잖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격려에 높아지지 말고 인정에 높아지지도 말고 어떤 수치심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로 그냥 받고 넘어가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낮추고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큰 이름을 주셨다.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선결하는 것은 누군가가 너를 높일 때 낮아져라.
아시겠어요? 그렇게 높아져 버리면 네가 했던 그 칭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성화, 그걸 만들어나는 작업에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 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얻은 구원, 완성,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해갖고, 이래갖고 해서 사람들이 덜덜덜 떨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풀면 안 돼요. 이단들이 하는 방식은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뽑아서 쓰는 거예요. 콩나물 뽑듯이 여기 뽑고 저기 뽑아갖고 쓰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웠던 싸움도 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내려놓는 거.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시지만, 그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이 싸움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예수님도 했던 싸움이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하고 있는 싸움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복음이 허영심과 자기 과시용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이 싸움이, 지금 이 싸움을 고린도 교인들은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비춰주시고 또 죄로 인한 나의 그 흉악한 우리의 모습들, 누가 좀 높여주면 그저 그냥 다 할 것 같이 그냥 다 하는, 또 누군가가 나에게 좀 상처를 가되고 아픔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사람 때문에 돌아서는 이 싸움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싸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항상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이 넘어가서 내가 이걸 넘어보니까 이렇더라고, 사람들에게, 그 맴도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 입술을 숨길 수가,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매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서서, 맞습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저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한지 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공유도 안 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었네, 그죠? 그런 날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유도 못하고 했네요. 꺼주세요. 됐습니다. 자, 우리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